그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으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모임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그 IQ가 측정하기가 한계 지수를 넘어서 측정이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또 측정 지수를 만들어서 아마 세계 1, 2, 3, 4등을 쭉 이렇게 말했을 때 세계 1등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등에서 한 10등 이상 되는 IQ 좋으신 분들이 모이는 아마 단체 톡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토론방에서 주로 이제 나누고 한다 그러는데요. 한국 분도 그 중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 그 토론방의 주로 주제가 무엇이냐 하고 방송사에서 여쭤보니까 그 말을 하십니다. 최근에 또 가장 오랫동안 다룬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다 모여서 나눈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올려놓고 설명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삶을 살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느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그때그때 사는 것이 인생 아니냐,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인생을 뭐 그리 심각하게 사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확실히 생각하고 살면 훨씬 생각만큼 거둘 것이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거둘 것이 없지만 인생에 분명히 생각을 가지고 또렷하게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따라 살면 남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짜로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로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이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가운데 그 모든 천하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분명한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창조하신 하나님과 딱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랬을 때 나를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과로 발견되느냐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된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로 살아야 될 길을 발견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성령님께서 대대로 우리의 손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것을 읽게 하시고 읽는 사람에게 또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우리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이 교통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내면이 오락가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신약성경이 쓰이는데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에 따라서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인데요, 이 서신이 교회들 간에 읽히다가 성경이 됩니다. 성경 안에 포함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성경이 있는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게 하고 사도 바울의 삶의 흔적들을 또한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되느냐. 근데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이 배우게 되고 사도들이 배운 것을 또 가르친 것들이 성경에 나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또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때 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도 로마서 말씀 본문을 나눕니다마는 로마서 말씀에 그 말씀을 썼던 사도 바울의
그 전하신 뜻만이 아니라 내용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행적과 말씀에 나오는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배움이 됩니다. 삶의 길이 되고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평생을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근데 자식이지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라.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신앙이라고 저는 믿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로마서 말씀 거의 마지막이죠. 16장이 마지막인데 15장 마지막 말씀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발견되는, 또 그 깨달아지고 본받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2절에요. 15장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로마서가 끝나가는 입장인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인 것들을 나눕니다. 자기 삶의 계획들과 행동들과 그런 것들을 같이 교회와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길이 막혔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쓰는 이 배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로마서를 썼다고 믿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린도가 항구이기 때문에 무역항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면 로마로 가는 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잠시면 어쩌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배를 타면 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마게도나 지역, 지금 유럽 지역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다. 그러나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여러 번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에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스에서 로마 교회로 갔다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한동안 체류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보내줌을 받고 서바나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쪽 반도 쪽까지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선교가 동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마게도냐 지역, 소위 그리스가 있는 그런 지역까지 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안 가냐 하면 바로 로마를 안 간 겁니다. 더 서쪽으로 못 나간 것입니다. 거기서 더 서쪽으로 나가면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서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직과 생각은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을 땅이 막히는 그곳 땅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 땅끝을 스페인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바나로. 오늘 그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며 갈 때에 로마를 꼭 들리기를 원했다. 여러 번 내가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있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얘기를 생업을 위해서 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편만하게 많이 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각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많이 전했고 24절에 보면요. 이는 지나가는 게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의 기쁨을 가진 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길 바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5장 22절로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속에 마음의 바람이 있었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서 땅끝인 스페인의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바라본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곳에만 서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인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스스로 혼자 그렇게 먹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렷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 소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사도도 되고 복음 전환적으로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전하고 하고 사는 것이지 사명을 받지 못한 나하고는 관계없다. 혹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 복음서 끝마다 나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서바나 땅끝까지 가겠다는 이러한 삶의 시각은, 방향성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서는 복음서 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항상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선교에 대한 말씀을 꼭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가복음에. 우리 마태복음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라 그러시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를 다니며. 그러니까 복음서의 맨 끝마다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속에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제자들이 자기의 삶에만 만족하는 삶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천국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항상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의 길을 확실하게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또렷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 내일도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이고 모레도 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드린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첫날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믿어지고요. 제자들을 둘둘 보내면서 훈련도 시켜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일상입니다. 매일매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은 항상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던 이것을 중단하지 말고 keep going입니다. 그러므로 가서입니다. 마태복음 28장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19절로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말씀 나누었던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말씀도 15절에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이고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은 너희가 그러므로 keep going, 계속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전하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따라 그 일을 행하라 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또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자신이 살았기 때문에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얼마나 힘든 삶인지를 다시 한번 격차를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소원이십니다. 그게 분명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사실은 가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습니다. 지역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착도 많았고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 막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을 봐서 그의 마음속에 항상 그의 마음속엔 바라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기를 항상 바라고 그 가는 길에 로마에도 들리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고 희망이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둘 중에 하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상적인 크리스천,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ldly Christian이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배경으로 생각할 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worldly Christian이라는 얘기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가 된 거니까 잘못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만족만 바란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만족만 바라고 사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의 복 받고 체력의 복 받고 건강의 복 받고 자녀의 복 받고 명예도 갖게 되고 이 세상 모든 걸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 이거는 세속적인 크리스천, 월드리 크리스천인 거죠. 모든 관점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육신적 만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건 편안함입니다.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재미있고 내 인생이 만족한 것을 늘 추구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세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르죠? 월드리 크리스천하고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은 다른 것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 세상을 따라가는 크리스천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은 다른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보는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선택해야 되고 분명히 선택한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냐? 해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왠지 마음에 거슬린다. 그러시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깊이 안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실감도 나지 않을 뿐보다 잘못하면 반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서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크리스천은 오직 한 종류의 크리스천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내가 깨끗해졌다는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건 또렷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오늘 말씀에 나누는 세계적 크리스찬, 세속적 크리스찬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이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사도 바울이 챌린지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십자가도 알고 헌신도 알고 주님도 알고 주를 주로 대하는 것도 알고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의 바른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 후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는 또 교회의 역사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열방까지 세상에 전파되지 않은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금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셨는데 왜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으니 이 말이 맞느냐? 지금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뒤돌아보면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역사가 굉장히 긴 것 동안 있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에만 있은 거예요. 여러분,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게 100년 조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1900년은 한반도는 복음을 모르는 세월을 사는 것이죠. 아메리칸 반도 마찬가지고요. 아메리칸 모든 그 대륙도 마찬가지고요. 아프리카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복음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에만 있었습니다. 유럽에만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독일의 국교가 되고 서반의 국교가 되고 영국의 국교가 되고 유럽의 국교가 되었지만, 그래서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교회를 나갔지만 복음은 여전히 거기 있었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는, 유럽 역사는 기독교 역사, 동양 역사는 불교, 이슬람, 온갖 역사가 이제 뒤섞이는, 또 소위 말하는 자연신, 조상신, 우상이 막 드글드글한 그런 역사로 뒤범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1800년 이상을 선교의 답답한 지경을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 들어서 복음이 열방 끝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부흥과 변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만, 역사만 쳐다보더라도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실 때가 임박해졌다고 믿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21세기 현재 순교를 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크리스천의 숫자가 지난 1800년 이상을 살았던 선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보다도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통계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쥐고 오늘 교회를 사용하시는 시간도 이 시대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말씀 속에서 신앙과 인생의 바른 길을 발견하고 비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교회도 세속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세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Worldly Church.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비슷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과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여기 확연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복음을 가지고 세계에 전하며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그런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내 중심을 못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나고요. 내가 섬김 받아야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요. 나기 때문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를 때는
우리 주님 중심으로 시각과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섬기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각이 바뀌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계적인 주님이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이 시간 복음을 모르고 인생 중에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분명히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삶을 보물을 쌓는 것으로 비유하시면서 보물을 쌓을 때 이 세상에 쌓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인생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큰 것으로 작용하며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쌓고 보물을 쌓기 위해서 모든 걸 몸부림치지 말고 그게 다 너 중심이고 내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지 마라. 하늘에 쌓아라 그러십니다. 하늘에 쌓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재력과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몸을 돌보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된 것이거든요. 변화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선교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재력을 쓰고 육신의 노력을 쓰고 내가 기도하고 그 길을 나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쓰레기가 된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실제로 사람이 쓰레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국립공원 가서 등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미국 국립공원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참 아름다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도 나오고 또 산새와 그 바위들과 폭포들과 나무들과 하늘과 이게 어우러지면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이 그림으로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섬세함들이 있고 아름답거든요. 계곡을 들어갔는데 한 계곡에 보니까 국립공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먹다 말은 페트병, 휴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치우지 않으면 이 캠프장을 봉쇄하겠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막 들어가요. 그래도 내셔널 파크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순찰하는 관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난데 그냥 내셔널 포레스트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셔널 포레스트로 된 데는 이게 아무나 들어가서 차를 세워놓거나 캠핑하거나 자도 말을 못해요. 사실은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셔널 포레스트에 있는 아름다운 땅들은 사람에 의해서 구석구석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아름다웠던 자연이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냥. 쓰레기를 막 계곡에 쌓여있고 물과 함께 막 있고 막 캠핑했던 자리에 난리가 나고 그런 모습을. 무슨 생각이 들면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가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제일 깨끗한 물만 마시려고 그럽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요. 근데 문제는 깨끗한 물 먹고 맛있는 깨끗한 음식을 먹었는데 들어가면 꼭 더러운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까? 눈곱이 깨끗하다거나 코딱지가 깨끗하다거나 배설물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더러운 걸 버립니다. 저희 손자가 이제 1살 된 애가
지지 그러면 이제 압니다. 코에다 손가락을 넣습니다. 지지라는 거죠. 자기만 지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콧구멍도 다 한 번씩 이렇게 만지고 쑤시고 다닙니다. 거기 지지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 속엔 지지가 있다. 아마 그렇게 알까 봐 걱정입니다. 지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은혜를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밖에 모르되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생각이나 삶의 것에서 더러운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듣지 못한 사람들 열방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참 사람다워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 닮아야 한다.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할 곳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오늘 그런 꿈이 있어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미 대륙을 발견했다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평생 황금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발견하고 이건 나오기 원했던 것도 최고의 목적은 황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황금이 있는 땅을 발견하고 황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인생 말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앞에 나오는 크리스토퍼, 또 크라이스트에다가 이 R을 붙인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가는 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고 가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인생에 자기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답게 살지 못했다는 걸 발견하고요, 고민하게 됩니다. 내 이름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자기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말기에 그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 이름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때부터 14년 동안 주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설명한 게 내 인생은 항해할 때보다 주님을 바로 섬긴 마지막 14년이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로웠다. 50대 후반에 일찍 은퇴하신 한국분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다 해봤는데 여전히 공허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참 공허하다. 그런 그가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단순하게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질 때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의 인생이 확연히 변화해서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기쁜 삶을 사는지를 고백하는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처럼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면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우리 갔을 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향하고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함께 나갑니다. 그 선교사와 함께 사역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짐을 꾸려서 사역의 현장에 나가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단기 선교를 가고 돈을 많이 쓰냐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를 많이 가신 분들이 선교도 열심히 하십니다. 관심도 많고요,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요, 동참하게 되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기도로나 모든 면이나 세계 선교지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관심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이제 2회째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끊임없이 현장성을 가지고 선교지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로 떠나시는 조영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잖아요. 우리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고 동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2일 주일에는 우리 인도의 파송에서 11년째 고생하고 계시는 박상성 목사님 선교 보고 하십니다.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가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다 갔습니다만 북한 선교라는 우리 파송 선교사님도 북한이 닫혀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시간도 교회에서 파송하신다는 선교사님들이 애쓰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소원 같아서는 한비전교 교회는 절반 이상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은 후원하고 절반은 나가시고 들어오시면 절반은 교대하고 그래서 열방을 깨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아마도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인생의 결과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정말로 이 꿈을 품고 열방에 대한 복음 전파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25절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게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있는 거죠. 구제 헌금을 교회마다 다 모았습니다. 그 구제 헌금이 어디를 가냐?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마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명절 때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다녔던 아시아와 유럽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 만났던 유대인들,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득부득 예루살렘으로 구제연금을 들고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 22절 24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가면서 예루살렘 내려온 선지자도 퍼포먼스 해가면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꽁꽁 묶이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전언을 합니다. 교회마다 가는 것을 반대하고 같이 갔던 일행들도 울면서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야 되겠다 합니다. 우리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리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말했으면 가지 말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힌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또렷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오늘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알게 한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을 가야 한다는 성령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요, 거길 가면 고난을 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경고인 거죠.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 말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명의 무게보다 사명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무겁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냐 생명이냐. 그 말이 뭐냐면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생명을 경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인데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장에 끌려가서 찬양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불에 태워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동물에 물려 죽어가고, 어떤 이들은 굶어 죽어가고, 어떤 이들은 창에 찔려서 죽어갑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다. 무게를 단다면, 내 생명을 올려놓고 한쪽에 사명을 올려놓고 무게를 단다면 사명이 더 무거워서 내려가야 된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사명의 무게인 거죠. 오늘 내가 가서 고난을 당할 것 알지만 꼭 가야 되는 꼭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가는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살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방인을 더럽게 생각했고 그 벽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교회를 받아들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는 분리되게 됩니다.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가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기는 것을 선행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오늘 이것 속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늘 열방을 향한 꿈을 안고 살아가고 모르는 걸 살아갈지라도 오늘 내가 처한 사명, 오늘 내가 받은 사명, 오늘 내가 섬기는 일, 오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보면서 섬겨야 되는지 우리 깨닫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요.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교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지만 이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에 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묶이게 되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게 되고 천고만신의 고생 끝에 배가 깨지고 난리가 나면서 로마 황제의 죄수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가 로마로 입성해서 들어갈 때 로마의 교인들이 나와서 큰 길에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으로 나옵니다. 로마서가 그냥 있는 것이 로마 교인들이 읽고 그들은 그들이 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사도를 영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감으로 로마 교회도 많이 성령 충만이었을 것이고 준비되었을 것이고 로마 감옥에서가 풀려났을 때 사도는 그들과 함께 편지의 내용대로 동역자가 되고 서바나로 보냄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뛰어갈 것이 있습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뛰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늘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국도 멀리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복음이 많이 있는 복음의 수혜국입니다. 미국 국민의 80%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진정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 열방 가운데 나라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0.02%도 안 되는 민족과 나라들이 아직도 숱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이 조선까지 들어오는데, 한반도까지 들어오는데 1800년 이상 걸렸던 것처럼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열방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가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저희 너무 편한 데 삽니다. 너무 쉬운 곳에 삽니다. 너무 안락한 곳에 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정말 주신 사명, 또 주님의 주신 나라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저희는 너무 많이 우리 삶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것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모습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바르게 섬기며 살게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바른 비전을 품고 바른 꿈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